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심령 속에 큰 울림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 폴 사르트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무슨 말이냐면 B, 인생은 태어남, birth, D, death,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C, choice,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맞는 말 같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또 선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명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은 다른 말로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한 가정,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가정은 어떤 선택을 통해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인데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기쁨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을 때 그곳에 기근이 들고 그곳이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나은 인생, 희망에 부풀러서 합리적인, 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를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거야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선택이나 믿음의 결정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곳에 살아야 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해내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는 결정을 합니다. 아마 떠날 때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 모압 지방으로 가면 좀 더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어. 이곳만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보다 좀 더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것을 찾아 떠난 인생의 길이었지만 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는 1장에서 보게 됩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어렵고 기근이 드니까 그 땅을 떠나기로 결정했죠. 이 시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합니다. 아마 이 가정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모습을 대표하고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도 설교했듯이 사사기 시대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서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합니까?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나오미 가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모습.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남편 죽고 두 아들까지 죽고 나오미와 며느리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기구하고 처량하고 참 초라한 인생으로, 얼마나 서글픈 인생으로 보여집니까? 이 룻기 1장은 참 이렇게 어둡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인생이 이 룻기 1장처럼만 된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룻기를 또 이번 주에 아마 다 읽으셔서 결론을 아실 텐데, 룻기 4장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밝게 룻기가 끝이 납니다. 이 비극적 인생에 내몰렸던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룻기가 1장으로 끝나지 않고 4장에 완전한 회복과 기쁨이 주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우리 인생이 때로는 잘못된 결정과 선택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어려움과 곤란함과 비극 속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단순히 이 룻기 1장에 등장하는 비극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오미를 다시 4장의 나오미 모습으로, 그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장에 보시면 이 나오미라는 이 비극의 여인의 인생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부러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가락질을 받던 인생이요, 참 처량하고 기구한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부러움을 받는 인생으로 회복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했던 겁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더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 순간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실수, 잘못된 결정, 선택들을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곤란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 약속의 자리, 하나님께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면 탕자가 그 허랑방탕한 생활 속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하면서 그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내가 싹군이라도 좋으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순간 탕자에게는 살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자리, 약속의 자리, 하나님께로 그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면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잠시 또 하나 더 살필 내용은 이 비극적 인생이 회복되는 그 여정 가운데 몇 사람이 나오미와 함께 동행을 해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룻이죠. 이 룻이라는 인물이 나오미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 나오미의 인생이 룻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요. 동시에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방 여인인 룻이 나오미와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룻도 그 당시에 유력한 보아스라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자리, 그것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증조부가 태어나고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그 가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돼요.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동행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결정을 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부르죠. 8절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두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고 나오미는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 오르바라는 첫 번째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데 룻은 다른 결정을 해요.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이 붙쫓았더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붙잡다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따바크라는 단어인데 구약에 8번 정도 쓰였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딱 8번 정도 쓰였는데 그 8번 쓰인 단어 중에 이 룻기에만 4번 정도가 쓰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따바크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였냐면 주로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이 따바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를 붙쫓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연민과 동정으로, 또는 자기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이 시어머니라도 따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붙잡았던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그 여호와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그 중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붙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를 붙잡고 지금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이요 믿음의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룻이 지금 그 결정을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면서 믿음의 결정을 하며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안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애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또다시 베푸는 마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영어로는 mercy 또는 kindness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한글로 좀 설명하기 힘든 단어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단순한 인간적인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 자비, 그 인애, 그것을 헤세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길 가다가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도로에 서서 구걸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서 날씨가 추운데도 차문을 열고 지폐를 건넨다든지,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나 연민이 느껴지는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당시에 문득 그 사람을 향해 일어나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 그런 마음들 여러분 느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헤세드라는 헤세드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사람을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룻에게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을 보고 있으니까 이 시어머니를 그냥 보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와 함께 지금 룻이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고 지독히 외로울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땅에서 참 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이 있었지만 동행하기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룻이 그렇게 시어머니와 동행하기로 하고 유대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룻이 그곳에서 유대 땅의 가장 유력한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보아스에게 룻이 은혜를 입어요. 보아스도 이방 여인 룻을 보는데, 이 보아스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이방 여인 룻을 보는데도 보아스 눈에 이 여인이 불쌍히 보이고 어여삐 보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헤세드의 시각으로 보아스가 이 여인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룻이 베풀었던 헤세드가 고스란히 룻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 룻기서에 나옵니다. 룻이 나오미와 동행했던 그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을 보아스라는 사람이 품어주고 함께 해주는 그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 또 고향을 떠나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미국 땅으로 건너온 우리 이민사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동행이 있기를 좀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골목길을 혹시 걸어가 보셨습니까? 혼자 가면 참 무섭죠. 어떤 위협이 올지도 모르고 굉장히 두려움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갈 때 아이라도 한 사람만 있으면, 아이라도 비록 약하고 연약해 보이는 아이라도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어두운 골목길이 생각보다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바라볼 때마다 룻이 나오미와 했던 동행처럼 또 룻과 함께한 보아스처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픈 분들이 계시면 대신 아파드리고 싶고, 빚진 분들이 계시면 빚을 갚아드리고 싶고, 자녀 문제가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상담이라도 해서 해결해 드리고 싶고, 뭐 어려움이 계시다 그러면 그 어려움에 뛰어들어 해결해 주고 싶은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몫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요, 대신 빚을 갚아줄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고요, 여러분의 가정사에 일일이 또 어떻게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어떤 삶에 이렇게 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동행은 무엇일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로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제가 면밀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가능하다면 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알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같이 기뻐하고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늘 기도하며 동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목사님 이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연락이, 한 우리 젊은 부부 가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들고 한 두 주 정도 마음이 너무 답답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거 분명히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뭔가 제 삶에 커다란 문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소식을 탁 듣는데 제가 막 가슴이 뻥 하고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저 가정 절대 버려두지 않으시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이러면서 제 일처럼 기뻤어요. 그렇게 기도로서 여러분들과 동행을 하고, 또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설명서예요.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면 인생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다가 당하는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제가 동행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서로 믿음의 동행, 아름다운 동행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험하고 힘든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렇지,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더 힘내야지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동력이 아닐까, 또 믿음의 동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 격려해가며 서로 응원해가며 그 어려움들을 내 마음의 어려움으로 같이 품고 기도하며 그렇게 서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이라도 우리가 힘을 내어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방법은 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의 동행이 필요해요. 목사는 알아서 잘하니까, 그냥 알아서 잘하시니까 우리 별로 관심 안 가져도 될 거야,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목사에게도 동력자,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뭐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의연한 척 살아가도 삶의 문제를 다 겪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 목회자에게 성도의 동행이라는 건 뭘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목회자에게 성도의 동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뭐 밥을 한 번 더 사주고 뭐 한 번 더 걱정해주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지만 목회자인 저에게 우리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동행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면서 씨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일만큼 큰 동행은 없어요. 제가 제일 감사할 때가 몇 주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새벽 기도 때 말씀 읽어가는 게 너무 좋아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진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쉬운 도전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한번 하려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 앞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가정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하나님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하면서 축복을 막 빌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동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분과 내가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런 동행의 마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서로 가슴이 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서로 기뻐하면서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가슴 뛰어하며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동행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나이도 들었고 할 게 없어서 미안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동행이에요. 몸이 약하다고, 나이가 많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동행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때로는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도 동행이에요.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이 힘 주시라고 하며 그렇게 같은 방향을 보고 묵묵히 기도하는 것도 동행이에요. 제가 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아주 오래전인데, 아주 오래전 시골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만났던 한 여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은 굉장히 그때 당시 30대 초반 아주 젊은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인생이 정말 기구해요. 남편은 갑자기 교통사고로 지능이 아이처럼 돼버렸어요. 아들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들아이만큼의 지능, 아들아이보다 못한 지능으로 교통사고 때문에 거의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그렇게 겨우 회복이 되었는데, 그냥 제가 가서 신방을 해보니까 그냥 말하는 게 아이 수준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이 집사님도 암 선고를 받아요. 근데 그게 손을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인생이 기구하죠. 온 교회가 늘 이 집사님을 섬기고 돕고 그러면서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던 적이 있어요. 때로는 반찬이 필요하면 반찬도 만들어가고, 때로는 가서 함께 얘기도 나누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 사고 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교회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교회가 동행했어요. 저도 옆에서 너무 잘 지켜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남편분이 찬양을 좋아해서 저하고 같이 한 번은 특송도 하기로 하고 이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안 내 어떤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참 고마웠던 건 온 교회가 이 참 젊은 여집사님을 그렇게 내 가족처럼 돌보고 섬기는 모습에 참 눈물이 났었어요. 근데 교회가 한 번은 엄청 큰 행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시골 교회지만 행사 규모가 적지 않았어요. 1,000명 이상이 오는 1,000명 이상이 오는 행사였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행사였는데, 그 행사 가운데 이제 온 교인들이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순서를 맡아서 각자의 역할대로 다 참여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그때 투병 중이셨거든요. 근데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우리가 연습을 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해 가는 과정 속에 점점 병세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가 한 3주 정도 남았을 때에 더 이상 저희들 모임이나 연습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위중해졌어요. 그분은 힘들어도 목사님 저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행사가 워낙 규모가 큰 행사였기 때문에 이제 막 바쁘게 준비해가는 과정에 이분은 계속 병세가 악화되어지고 힘들어져 간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그 와중에도 교인들은 신방을 하고 찾아보기도 했었죠. 근데 행사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에 가니까 눈동자 색깔도 흐릿해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되는 거죠. 너무 안타깝다. 같이 함께하면 좋은데 또 상황이 이렇게 해서 참 너무너무 마음 아프다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또 동시에 행사가 이제 임박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이분이 돌아가시면 교회가 제대로 장례식을 치르기가 쉽지가 않고 또 그러다 보면 행사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엮이다 보면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어렵게 그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행사는 은혜롭게 잘 마치고 행사 끝난 다음 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온 교인이 행사를 다 마치고 참 피곤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집사님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참 이 기구한 여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교인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가족들도 없었어요. 장례식을 다 치르고 그렇게 마치 교회장처럼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이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이 인생 얼마나 참 기구하고 안타깝습니까? 건강해서 함께 이 행사를 치렀으면 좋았을 텐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잠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집사가 너희와 함께 한 거야. 많은 사람들은 행사를 준비하고 그 일을 준비해 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집사는 그 시간을 버텨준 거야. 행사가 잘 마칠 때까지 버텨준 거야. 그리고 행사를 함께 하고 내 품으로 온 거야. 제가 그 마음을 착 봤는데 마음에 참 이렇게 뭔가 위로가 넘치더라고요. 우리 그 집사님이 비록 약하고 건강이 안 좋고 어려워서 함께 우리와 무대에서는 뛸 수 없었지만 행사로 참여할 수 없었지만 외로운 병실에서 그 시간을 버텨가며 우리와 동행하고 있었구나. 그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었구나 생각을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강단에 올라가서 많은 교인들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집사님도 우리와 함께 이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우리와 동행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했다는 사실에 공감해 주셨어요. 여러분, 동행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보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함께 연합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바라보면 불일 듯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일어나서 어떻게 내가 동행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를 바라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 연합교회 예배 가운데 아틀란타에서도 뉴욕에서도 한국에서도 접속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마치 우리 교회를 한 번도
출석해 보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나왔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이분들과 내가 동행하고 있구나. 이분들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구나. 만날 수 없어서 얼굴은 잘 볼 수 없지만 늘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가끔씩 목사님 요즘에 누구누구 어떠세요? 괜찮아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하며 안부를 물으며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며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는 것. 또 우리가 앞으로 대면에서 모이게 될 겁니다. 그때 또 우리의 역할들을 찾아가며 그렇게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동행을 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세워지고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길다면 길어 보이지만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별로 길지 않잖아요. 그리고 2번 사는 인생이 아니라 1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나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사랑들을 누려가며 주님 불러주신 교회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며 나오미가 경험했던 그 풍족한 은혜들을 회복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조금 어려운 찬양일 수 있는데 저 이 가사를 참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을 들려주시고 찬양을 이렇게 팟캐스트 해주셨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아무리 잘못된 선택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간 우리 모두가 그런 인애와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일어나신 채로 이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